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란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분은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창조자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와서 그 구원을 이루고 올라가셨다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는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갈 건데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믿음과 성경에서 예수 믿으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전자의 1절부터 10절까지 표현한 그대로 주 예수로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10절 이하부터 설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는 자는 그 은혜에 온전한 믿음 보이고, 온전한 믿음 보인 자는 그 진리를 쫓아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생명의 주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분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의 영상태도 그분 안에서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온몸이 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주어 연락하여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 내면 속에 그분의 거룩한 명예, 그 가르침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없이 사랑 안에서 그것을 자라게 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성장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이 1장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잘 증거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복음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견고케 하지 않으면 절대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랑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데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수를 내어주었고, 그 예수는 여러분의 구주고, 여러분의 구주인 예수와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분은 태초의 창조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태초의 말씀을 얘기했고, 그 태초의 말씀은 창조자라는 것을, 태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창조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고, 그 구원으로 오신 그 창조의 말씀은 그 구원의 창조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로 그 구원으로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표현하면서 바로 이어서 들어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루어질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 은혜 따라 행할 것도 하나, 방법도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감식으로 갈 자가 없다. 이 은혜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분쟁하며 서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같은 구원의 예수를 믿고 있고 같은 복음을 지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나눠지지 않아요. 왜?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수는 나누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하나 되게 할 복음이 각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속했어, 난 저 사람한테 속했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직 예수만이니라. 아멘. 어떤 존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그 존재한테 가고, 그 존재가 전하는 복음에 신뢰하고, 또 딴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해요? 나눠지지 않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갑니다.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있으면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것은 복음이 병폐된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왜 복음이 변했는지를 이 1장 전체를 자세히 듣고 나면 세상이 왜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 안에 나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두면 나눌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산다면 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한 다 같은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같은 복음이고 같은 예수이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고 지파가 갈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다인지 금방 발견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그리스도는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왜 나눠지느냐? 나눠지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맞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틀리다 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합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도 나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은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여정의 복음을 잘 전한다 해서 그 종이 너를 위해 죽거나 또는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 편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 죽은 자는, 너를 위해 피 흘린 자는,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은혜 받을 너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은 없고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내가 행한 일이 없다 해요. 다 예수가 행한 일이에요. 아멘. 하지만 내가 육체로서 그분께 쓰임받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움직이심에 내 몸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건 있죠. 왜? 그분이 가고자 하는데 내 몸이 가야 되고, 또한 그분이 이 일을 해가고자 할 때 내 몸이 희생해야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상급은 그분한테 받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받는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너한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건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은 복음을 전케 하려고 보낸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케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복음을 듣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만 전파합니다. 그 예수를 전파하여 그 예수와 여러분들을 더불어 교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를 받아 그 예수의 증거로 여러분의 영혼이 견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도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어. 그러므로 그분이 행한 것처럼 나 또한 그 증거를 받아 그 증거를 따라 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 몸도 순종할 거야 하고 그 증거가 견고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명을 따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부활시켜 하늘에 오르게 하신 예수님처럼
난 또한 그 은혜로 견고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 견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는데 육체가 되어 죄 가운데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이젠 그 죄악과 싸워 이겨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대기할 그 구원을 예수님은 이뤘고, 이루신 그 구원을 썩고 죽지 않게 내어주어 이제 썩을 곳에서 썩지 않고 죽을 곳에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케 할 은혜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 영광!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내가 너한테 전할 복음은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한 학문을 겸비해서 그것을 전하는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보내받은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로 말 잘한다, 지혜롭게 한다, 인간의 말의 지혜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영혼에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썩을 여러분들로, 죽을 여러분들로, 썩을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로,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금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떤 십자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끝이고, 그 다음 교회 생활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은 영혼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 자체가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교리를 따라 율법을 따라 의식을 치르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한 그 절기에 정성을 들이고 주일에 정성을 들이고 성심성의껏 그 일에 매진하며 전도 흠도 없이 자기 몸을 단정케 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를, 그것을 경건한 예배라 하여, 거룩한 예배라 하여 그러한 예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너한테 전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는 너에게 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다시 네가 그러한 신앙생활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네가 제사받았다는 네가 그러한 예배에 계속해서 매진한다면,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한 그분이 패하신 것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아니냐. 그분이 무너뜨린 것을 어찌 내가 다시 새로운 자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그 일에 매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매진이 아니라 이 은혜, 이 복음에 매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네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복음을 정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럼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고 해줘야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문을 갖고 어렵게 듣고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왜 그런 거야 하고 알려고 하면 다음 절이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내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지 않게 할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난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믿습니다 해서 재산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재산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리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리요, 여전히 네 육체 감각을 따라 이 육체 욕심을 이루며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리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 네가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재산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은혜 속에 있다 해서 어찌 죄 가운데 살려. 예수 믿는 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었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귀인 자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구원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고 육신 가운데 계속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났다 해서 육체 몸을 입고 있다 해서 예수님은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려고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 또한 예수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것이 그분께서 가신 그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10절 이하부터 이 1장 끝절까지가 다 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고 막연하게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마주되어 볼 수 있고, 말로 믿던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을 한 영을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한 영을 이루게 되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은 한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된 그 영으로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부활케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과 한 영을 이뤘기 때문에 죽을 우리 육체를 부활케 할 수 있어요. 이런 완벽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은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고백만 기록한 것이고, 이 고백은 상징적인 것이 아닌, 꾸민 이야기도 아닌, 또한 막연한 것도 아닌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한테 표현하는 이 표현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래요. 내가 말의 지혜로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따라 내가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진리의 증거를 내가 전하노니, 이것은 전하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닌 진리요, 이 진리는 성령이요, 그 성령을 내가 너한테 전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따라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표현한 것도 2장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알아들려고, 알려고
꾸준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나면 그 의문이 해소되고 듣고 나면 어렸던 것이 쉽게 단순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 귀와 마음을 다 열어 그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행실 속에서 말름했던 그 생명을 여러분 행위 속에서 여러분이 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화로다. 손으로 만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은혜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명대로 나의 가신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면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명을 따라 순종하며 행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면 그 명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행했던 네가 나와 같은 줄 알 거래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할 생명을 손으로 만짐받는 자예요. 영원! 그러므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육이 그 영원한 생명을 온몸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는 자신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외에 다른 신은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킨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 것을 돌려드리는 자가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과 생명과 예수님이 받은 그 거룩함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육체가 세상에 있는 죄악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럽히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그 육체가 그 생명을, 그 영광을, 그 영원함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도, 세상에 있는 부유함도, 세상에 있는 명예와 명성도, 세상의 핍박도, 악함도, 끔찍함도, 죽음도 예수님의 영원함 그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더럽히지 못하네요. 이것이 바로 비록 이런 몸을 입고 있으나 여러분 자신 속에 이 몸이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주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부영과 철학과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영혼과 명예와 명성과 그 힘이 우리의 힘, 우리의 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귀로 듣는 그 생명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영혼 속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만물과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모든 육체와 자신한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닌 내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영들과 감각들이 내 몸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방금 봤던 그 모든 것은 하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신이신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신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이러한 육체 감각들을 다 거절하며 여러분 귀로 들으는 생명이신 이 주님만 자신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 있게 하는 그 장소를 보면은 그러면 내 영이 세상과 죄악과 자신의 육체란 자신의 자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그 신에게로 들어가 그 신과 한 영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영광!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썩은 보지 않거나 죽음을 죽여서 부활하여 올라갈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변화될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됨이라 해갖고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했다 해서 네가 육체 가운데 계속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명시합니다. 왜 명시하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를 쫓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감각을 따라, 육신의 원함을 따라,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 여기서 지금 이 5절 6절의 표현은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영싸움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서 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있다면서 어째 육체를 쫓고 있느냐, 어째 육신의 일을 자처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싸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영싸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영혼 속에 겉면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라는데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원수가 되는,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대적하는 상태가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명확히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살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보세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생명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산다면 절대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 생명에 굴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육체를 쫓고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굴복지 않으면 굴복할 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없습니다. 정확히 육체와 영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그 주 예수님을 쫓아, 그 영을 쫓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육신에 거하지 않아.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 성령 받았다. 난 주님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육체에 거하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육체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고 자신의 법에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합니다. 왜? 진리를 쫓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제어하기 때문에, 몸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몸의 육체에 거할 수 없죠. 육신에 거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다는 뜻이니라. 영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나마다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영에 거하게 되고, 영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이제는 여러분들은 육체에 있고 있어도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있고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 육체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 그 영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법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이라 표현할지 모르지만, 영의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도 육체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나니.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재련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재련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몸에 있고, 몸에 있으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에 있는 것이다. 내 몸은 제 법을, 내 마음은 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몸에 거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 이 내 복음을 전하며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 쓰임받고 나서 내가 혹시나 또 나중에 버림이 될까 해요. 나 또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재련해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몸에 관여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쫓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 자를 보세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 그래서 그들은 육체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 네 자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육체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네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래요. 우리 몸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은 몸도 살릴 거래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만에 거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으나 그 몸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했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만에 거했으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어 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은 죽을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려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속에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체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에 매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에 매진케 해서 네 영혼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생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이 그 생명을 직접 손으로 만지만 됐을 때가 바로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자의 모습이라. 영광!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거짓된 사꾼들은 육체의 축복을 줍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세상에서 형통해지라고, 세상에서 부유해지라고. 이 세상 신들이 여러분 영혼에게 복을 빌던 것처럼 사꾼들은, 거짓종들은 육체의 복을 빌어줍니다. 죽어야 될 육체에게 복을 빌어서 육신대로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한 뭐예요? 사람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육신에게 진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육신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육신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신과 싸워서 더불어 이기는 자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서 빚은 뭘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육체가 된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부활시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고,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육신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며 그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구원의 사랑에 빚진 자로 돼. 그분이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 영원히 살게 될 성령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 첫 열매를 받았어요. 예수 구주를. 그러므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될, 양자 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다리느니라. 29절. 그러므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아들 되게 하려면 우리는 주 예수와 더불어 교제해야 되고, 주 예수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주 예수와 같은 자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주 예수를 우리한테 내어줘야 되고, 주 예수와 같은 자가 되는 자는 주 예수와 고적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조적케 하는 주님을 만난 자는 주 예수를 내어주는 주님으로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자 나마다 주 예수의 증거를 자신 안에 경고케 되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로 그 많은 형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또한 영어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 그 예수로 우리를 세워서 정복케 해서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 예수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주 예수로 정결케 해서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어롭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고린도 전서 1장 17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복음입니다. 방금 로마서 잠깐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자들에게 육신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할 복음이란 것이 눈에 보이시죠? 보세요. 보냄받은 사도는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진정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 은혜에 조롱하고 비웃고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왜? 육신을 쫓는 자니까. 그리고 육체를 거절케 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라는 그 가르침에 그들이 반발하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너희 육체를 거스리고 또한 이 성령은 네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사도 바울 서신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 거예요. 이 복음을 헛되이 여길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게 하고자 하는 복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 육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영만 남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 몸을 입고 있는 것도 누리라고 준 건데 우리가 누려야지. 그러므로 영을 쫓아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원하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오히려 고난만 선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그 구원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기 위해서 내 몸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복음을 쫓아 행할 자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볼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제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케 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명성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과 기쁨과 탐욕과 욕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미련하게 보이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멸망당하는 자한테는 이것이 미련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따라서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으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 복음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을 그 몸을 다시 살리게 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받아자 받아 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이제라도 이들이 온전히 깨닫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릴 수 있는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